요즘 한창 대신방 기간입니다. 일주일에 세 구역씩 제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참 즐겁습니다. 또 언제부터 즐겁냐면 준비하는 기간부터 즐겁습니다. 제 신방할 구역이 정해지면 기도 제목을 봅니다. 그리고 작년의 그 가정의 기도 제목과 올해의 가정의 기도 제목을 한번 비교해 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들, 그리고 또 여전히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들을 보고 또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올해는 개인적으로 좀 도전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간 부목사 시절부터 해서 10여 년이 넘도록 한 성경책을 쭉 썼었는데 그 성경책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신방 성경책을 바꾼 거예요. 밑줄도 없고 메모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새롭게 성경을 해서 한 줄 한 줄 밑줄 그어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이번에 대신방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만의 이제 준비 과정을 거친 것이죠.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렇게 신방을 잘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혹은 퇴근하자마자 맛있는 간식을 준비하고 또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장 큰 청소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대청소를 하세요. 제가 이렇게 쭉 신방을 다니면 별로 사실은 주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고 하게 되는데 또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변을 잘 준비하는데 제가 첩보를 들었어요. 어떤 가정은 1시간만 자고 밤새도록 청소했더라. 이런 가정도 있었고요. 또 어떤 가정은 손수 도배까지 하면서 신방을 준비했더라. 와, 대단하죠, 여러분.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간다고 도배를 했을까? 제가 간다고 청소를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대신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방은 단순히 사람의 방문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방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가 오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준비 과정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신다면 우리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그냥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야 그냥 들어오라라고 얘기하면 되지만 특별한 분, 우리 하나님을 모시는 것에게는 큰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종료주일입니다. 점점 사순절의 클라이막스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점점 걸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걸어오셔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떠한 기다림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함께 준비합시다 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는 함께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살펴보고 혹시 내가 준비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결단하고 또 함께 준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장소는 베다니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슬픔의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죠. 큰 슬픔의 장소, 그 마을 사람들이 모두 슬퍼할 정도로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 한마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사로는 단번에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깜짝 놀라켜 주었습니다. 오늘 베다니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직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의 그 감동과 환희가 소멸되지 않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마을로 가셨다가 다시 베다니에 들르셨습니다. 성경은 오늘 베다니에 커다란 잔치가 벌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일까요? 나사로를 위한 잔치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위한 잔치일까요?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사로를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났다 해서 나사로를 위한 잔치를 벌이는 것이 기본인데, 그런데 기다렸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에 방문하셨을 때 그곳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말이에요? 당연한 말이에요?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가 표현되어지고, 내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고, 내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정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예수님이 내 삶 밖으로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과 동떨어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련이 없었을 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바꾸어 주셨어요. 이전에 나는 세상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잖아요. 존재 자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내 삶에서 드러나는 모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종종 간증을 합니다. 근데 간증에는요, 두 가지 간증이 있어요. 은혜가 되는 간증이 있고요, 짜증이 나는 간증이 있습니다. 근데 은혜가 되는 간증은 뭐냐면 그 입술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떤 간증은 내가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변화된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변화된 것의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그걸 밝히지는 않고 변화된 삶에만 초점을 맞춰. 어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배가 아픈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아프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나타난 좋은 일을 중심으로 간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간증을 때로는 듣기 싫어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는 현수막을 답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 앞에서 더 보여주기를 원하잖아요.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이 있다. 그런데 현수막을 보면 비교적 비슷해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 어디 합격. 그럼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기에서 축하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딸이에요? 아들, 딸이에요? 아니에요.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 사실 그 현수막은 엄마, 아빠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 영광. 저는요, 우리 무학교의 성도님들이라면 현수막의 내용이 이렇게 쭉 똑같은 게 아니라 좀 신앙적인 요소를 첨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누구 아들, 누구누구 딸, 어디 합격.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서울대 가시면, 자녀들 서울대 가시면 꼭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요. 저는 보고 싶어요. 진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럼 저는 인증샷 찍고 다니려고요.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이 열심히 수고하셨죠. 부모님이 열심히 뒷바라지 하셨어요.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가정이라면, 우리가 부모가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 영광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되게 기뻐하세요. 그래서 한 번 영광 받을 것 두 번, 세 번 영광 받도록요, 그 가정에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간증을 낳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오늘 베다니 사람들의 간증은 나사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간증이 생기죠. 그런데 예수님을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 어떻게 예수님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요. 먼저는 영생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갑자기 오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내가 오늘 뭐 저녁 9시에 갈 테니까 그때 다 모여 있어? 이렇게 하고 가셨습니까? 아니에요. 홀연히 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홀연히 임하셨다. 준비된 자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시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을 의심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언제 어떻게 모실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된 자세로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만나려면 헌신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은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요, 잔치할 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마르다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죠. 우리가 앞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마르다도 그때도 섬기고 있었어요.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요, 전적으로 헌신된 자입니다. 헌신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죠.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전의 마르다는 그 마음 가운데 헌신하면서도 불평이 있었어요. 헌신하면서도 원망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는 봉사하면서도 마리아에게 짜증을 내요. 그리고 예수님께 원망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동생인 나사로를 살리신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미 자신이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미 자신의 동생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풍족해서 다른 것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수하고 노력하는 거요? 안 보여요. 헌신해요. 계속 헌신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마르다는 이전에 했던 일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오늘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아멘. 이전에는요, 예수님과 제자들만 초대했거든요. 13분 정도 되겠죠. 13분 식사 초대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다른 손님들도 다 왔어요. 이 마을 잔치가요, 대단히 커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불평하지 않고요, 원망하지 않고요, 그 안에 감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그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있으면요, 모든 시선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시선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수많은 봉사자분들이 계셔요. 주보에 보면 2026년 성전 청소 담당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깨끗해지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 내방 청소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어지간한 헌신의 마음으로 봉사한다는 것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그 외에도 식당 봉사, 차량 봉사, 찬양대, 교사, 그다음에 방송으로, 어제는요, 불무공원에서 호두과자 전도도 했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봉사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끄집어내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이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이 섬기시는 그 모든 자리가 원망과 불평의 자리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다음 주 토요일에는요, 기관들이 모여서 봄맞이 대청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청소구역을 지정해 드립니다. 아마 주보 뒤편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기존에는요, 각자의 청소구역이 있더라고요. 제가 몇 년간 보니까 각자의 청소구역에 따라서 그 평소에, 그러니까 성전 봉사하시던 분들 그 청소구역을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도 자신이 어디를 청소해야 될지 잘 모르고 이렇게 우왕좌왕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각 기관별로 다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그 전에 9시에, 토요일 날 9시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흩어져서 주님의 손과 발로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기관별로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토요일 몇 시라고요? 9시 이 자리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이제 팻말이 있을 거예요. 어디 기관, 어디 기관, 어디 기관. 무섭죠?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으로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아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말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리아였어요. 마리아.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사로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우리 육신의 양식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죠? 정말 우리는 중요해요. 풍요로웠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도 이를 강조해요. 그런데 어떻게 강조합니까?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만 강조합니다. 왜 그래요?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면 되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주님은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영의 양식은 오늘부터 준비하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는 영의 양식은, 육의 양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고 영의 양식은 내가 취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육의 양식을 내가 취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육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영의 양식은 내가 취해야 되는 것,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났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났어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나사로를 깨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육의 양식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육의 양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는 성경에서 꽤 유명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미 나사로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유명한 사람들은요 언제나 명언이 있어요. 그렇죠? 나사로가 한 말 중에서 명언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큰 도전을 드립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여러분이 답을 맞추시잖아요. 여러분이 기꺼이 밖으로 바로 나가셔도 출석한 것으로 하나님하고 인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한 30분 일찍 끝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나사로는요 성경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집에 총 3번 방문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 방문했을 때는 나사로가 없었고요,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어 있었고요, 세 번째 만났을 때 비로소 나사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가 늘 주님을 찾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지점이 어디인지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매일매일 만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시는데 언제나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십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제가요 여러분께만 말씀드릴게요. 미리 신방 한 9개 구역에게는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신방 때 꼭 여쭤보는 거 질문 하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께 이걸 답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질문을. 그러니까 답을 준비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자, 제가 질문을 드릴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 방문할 때마다. 성경 통독하고 계십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요? 당황해요. 아멘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맞아요. 당황하신 분도 계셔요. 뭐예요? 올 한 해가 성경 통독이기 때문에, 성경 통독 때문에 제가 여쭤봐요. 근데 오늘 이제 어디 읽을 차례예요? 룻기 읽을 차례잖아요. 그런데 사사기 이전에 여기까지 안 읽어도 괜찮아요. 근데 읽기 시작했느냐가 중요해요. 읽기 시작했느냐. 그 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함께한 나사로는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세 번째야 만난 그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쭉 얘기해 주셨을 거예요. 나사로는 귀를 쫑긋 세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변화된 그 자신의 삶을 완전히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나사로, 이제 무엇만 추구합니까? 예수님의 말씀만 추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능력은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성장치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본문을 보십시오. 이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는 마리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의 묘미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리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많아진다라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말씀의 능력을 본다라는 것, 그것은 또 다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거 보시기만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는 것, 대단한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언제 말씀을 봐야 돼요? 언제 말씀을 봐야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예? 밤이나 낮이나 상관없어요.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볼 때 그 예수님은 나를 마중 나와 주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주에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의 한 에피소드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존 버년에 대해서 잠시 얘기해 볼까 해요. 영국의 청교도 설립자였던 존 버년, 이 존 버년은요, 국교회의 허락 없이 설교했다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당시의 영국은 국가가 허락하지 않은 설교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존 버년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설교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지금 당장 풀어주겠다. 그럼 이제 설교하지 않겠다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존 버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풀어준다면 나는 내일 설교할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요, 12년 동안 존 버년을 감옥에 있게 했습니다. 감옥의 삶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있고요, 추위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존 버년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딱 하나,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딱 한 책 한 권밖에 없는데 감옥에서 성경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합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철로역정인 거예요. 근데 존 버년이 훗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유하였다라고 말해요. 자유하였다.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 나의 억압된 삶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주의 말씀 붙들며 살아가시는 무학의 온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해 주시는 그 깊은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 행동만 따로 보면 마리아의 행동이 조금은 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5절에서도 보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말 설득력 있잖아요. 정말 그럴 수 있잖아요. 허비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향유 옥합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예요? 300데나리온이다. 300데나리온. 당시에 일꾼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300일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향유값이었던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나드 향유는요 인도산 기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름은 설화 석고병에 담겨서 수입이 되었대요. 그런데 이 입구가 밀봉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향유옥합을 깨트려야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뚜껑을 빼다가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깨트려야만 쓸 수 있어요. 그럼 몇 번 쓸 수 있어요? 딱 한 번밖에. 딱 한 번. 그래서 이 향유는요 정말로 중요할 때 최고의 손님에게만 드려지는 선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가 이 향유를 예수님 앞에 부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향유가 아까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했지만 성경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아멘. 우리는 비교를 해요. 뭘 비교를 해요? 이 가치에 대해서 비교를 합니다. 이것 있으면 이거 하면 훨씬 더 나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이 이 일을 이 정도 가격 주고 했다면 그 가격 주고 했으면 요거 하는 게 낫겠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대신에 300데나리온의 헌금을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룟 유다가 그 중에서 일부를 가져가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이전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돈을 보관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충성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훔치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에 가룟 유다가 돈의 눈이 멀어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하지만 마리아는 그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마리아는요 금전적 가치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최선의 노력으로 예수님 앞에 다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받은 은혜보다는 더 풍성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그저 자신이 섬길 수 있었던 최고의 방법으로 예수님께 섬겼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향유옥합을 깨트린 것이 은혜가 아니라 저는 그 전 단계도 대단히 중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 알고 그 향유옥합을 구입을 해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실까? 이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어떻게 깨어드릴까? 이 향유옥합으로 예수님께 머릿결로 이렇게 닦아드릴까? 아니면 다른 걸로 닦아드릴까? 예수님의 표정은 어떨까? 내가 드릴 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기쁜 거예요. 기뻐. 매일매일 예수님의 발에 붙는 상상을 하고 아마도 예수님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드리는 것이 정말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이 향유옥합을 드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줄 어떻게 알아요? 그죠?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에 쓰일 것으로 예수님은 받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300데나리온의 가치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그 누구도 드릴 수 없는 그 향유옥합을 이 마리아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마리아가 잘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마리아가 깨어드렸던 향유옥합은 예수님 앞에서 그 장례를 준비하는 아주 소중한 기름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흔히 이렇게 가끔씩 우리 지인들에게 선물할 때 있잖아요. 큰 것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큰 것도 아닌데 상대방이 너무 기쁘게 받으세요. 와 나 이거 딱 필요했는데, 나 이거 사려고 그랬는데, 나 이거 못 샀었는데. 이런 경험 없으세요? 예수님이요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이것을 커다랗게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베다니의 3남매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는지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준비할 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헌신으로 준비했고, 나사로는 말씀 듣는 자로 준비했고, 마리아는 아낌없이 드리는 자로 준비하였습니다. 각각의 준비들이 모아져서 하나의 커다란 잔치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반응하는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요. 언제 만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끝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만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말씀 붙들고 있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받은 은혜, 예수님 앞에 헌신된 삶으로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기꺼이 드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영국의 가장 유명한 스포츠 스타 중에 한 명인데요, 모든 크리켓 선수인데요, 모든 크리켓 선수들 중에 가장 뛰어났던 이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문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이에요. 잘 아시죠? 근데 지금의 손흥민 선수 이 정도의 인기를 방불케 하는 그런 영국의 크리켓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거기다가 아버지가 엄청난 재력가였어요. 그러니까 은퇴 이후에도 자신의 삶이 보장이 돼 있었죠. 그런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다른 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스터드라는 선수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다른 거 다 안 봐버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서 살아가겠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가족들이 깜짝 놀래고요, 영국의 그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가 포기하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큰 것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스터드가 25살이 되던 해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거액의 유산을 단 하루 만에 모두 기부해버립니다. 조지 뮬러의 고아원에, 그리고 무디 선교회, 그리고 그 외에 아낌없이 다 기부를 해버려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선교지로 이 스터드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 많은 돈과 명예가 아깝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유명한 말을 남겨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인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렸을 때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아까워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까워하지 않아요. 근데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아까워해요. 스터드는요, 결국 중국과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어리석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작은 헌신이, 우리의 간절한 말씀 사모함이, 우리 아낌없이 드림이 모아져서 우리가 홀로 잔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잔치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학에 온 성도님들이, 이 무학의 마을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오실 때 마치 다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헌신하고 또 말씀의 자리에 서고, 그리고 또 향유옥합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동참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 동행함의 감격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